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 두 가지, 바로 혼인잔치 비유랑 열처녀 비유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비유들이 천국, 그리고 그 준비됨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? 자료 속 통찰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그 혼인잔치 비유부터 얘기해보죠.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거요. 왕이 아들 잔치를 열었는데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뭐 밭을 간다, 장사하러 간다 이런 핑계 대면서 안 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막 해치기까지 하죠. 맞아요. 그래서 결국 왕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자료들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마지막 부분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.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. 이 구절.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던데요. 아, 맞습니다. 그 부분이 핵심이죠.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처음 거절한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보고요. 그들의 거절 때문에 이제 초대가 이방인들에게로,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로 확장되었다. 뭐 이런 해석이 일단 있고요. 네, 그건 많이 들어본 해석인데.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예복인 것 같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 예복을 단순히 옷으로 보지 않더라고요. 옷이 아니면 그럼 뭘까요?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실이나 아니면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초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, 이 예복, 즉 준비가 없으면 최종적으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엄중한 경고인 셈이에요. 부르심과 선택됨 사이에는 준비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냥 부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. 이 말씀이시네요? 네, 정확합니다. 이 준비됨이라는 주제는 다음 비유,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마태복음 25장이죠. 네, 맞아요. 열처녀 비유. 신랑을 기다리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. 그 차이가 딱 그거였잖아요.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냐, 안 했냐. 그렇죠. 등불은 다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. 네, 여기서 기름이 뭘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좀 흥미로운 해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 비유가 나온 배경 자체가 제자들이 마지막 때와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주신 답변의 일부라는 걸 먼저 짚어야 하고요. 맥락이 중요하군요. 네, 그래서 그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뭐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.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권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강조점들이 많아요. 등불 자체는 뭐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나 선한 행실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, 즉 신랑이 왔을 때 필요한 그 기름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. 더 깊은 의미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? 자료들 보면요. 이걸 뭐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영적 각성 상태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. 근데 특히 좀 흥미로웠던 건 이걸 환란의 때, 비유에서는 밤중이죠. 그 밤중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별한 진리나 시대적인 메시지와 연결하는 해석이에요. 시대적인 메시지요. 예를 들면요. 네, 뭐 예를 들어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그 마지막 때에 필요한 특별한 깨달음 같은 거요.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걸 넘어서서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통찰과 준비, 즉 기름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해석인 거죠. 와, 그러니까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 준비,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. 뭐 이런 관점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미련한 처녀들은 그게 부족했던 거고요. 자, 그럼 이 두 비유, 혼인잔치랑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둘 다 천국을 잔치란 기쁨의 이미지로 그리는데 동시에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간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두 비유 다 하나님의 초대는 정말 넓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죠.
길거리에 아무나 열처녀 모두 일단 신랑을 기다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고 최종적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각자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. 혼인잔치에서는 그 예복이라는 올바른 상태와 행실로 나타나고 네.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이라는 지속적이고 또 어쩌면 시대에 맞는 특별한 영적 준비로 나타나는 거고요. 결국 자료들이 우리한테 묻는 건 이거네요. 당신은 그냥 부름 받은 자로 만족할 거냐, 아니면 정말 택함 받은 자가 되기 위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. 그렇죠. 바로 그 질문입니다.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. 그리고 깨어 있으라. 기름을 준비하라. 아, 오늘 이 자료들 통해 본 메시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요?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의 해석이 기대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이 준비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, 뭐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이걸 넘어서서요. 어떤 특정 시기,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 같은 격동의 시기에 꼭 필요한 어떤 특별한 이해나 진리, 즉 기름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면 네.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준비되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릴 때 그 잔치에 들어갈 준비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?